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에도 대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끝난 뒤에 올바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명확한 이해와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죠? 종말로 해갖고 6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에베소서가 우리 6장 9절까지 안에서는 우리의 성화의 문제를 다뤘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누군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이 없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믿음들이 희미해져 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점점 지혜와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며, 그리고 그 힘을 따라서 우리를 돕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뭔지, 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2장에 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로 너희들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오늘 디스커버리 끝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오늘 배운 이 복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보면 우리가 그 에베소서건 아니면 갈라디아서건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수만 형제님 드디어 이번에 신청하신 하나름에서 신청하신 그것이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BMW 한 대가 선물로 갈 겁니다 하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 그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편지를 보내도 그냥 보고서는 하나람에서 왔다고 그냥 이렇게 찢어갖고 버려버렸어. 근데 그 내용은 그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왔죠, 그죠? 집 앞까지 왔는데 수도 꼭지 쳐다보면서 목말라 할 필요 없죠. 틀면 되죠, 그죠? 이게 트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트는 게 물을 끌어오는 거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끌어오는 건 아닌 거예요. 이미 은혜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수도 꼭지까지 와 있어요. 내가 틀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순간에 믿어가지고 영접하는 순간까지를, 그래서
그 순간까지를 갖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거기까지가 아니죠. 구원은 어디까지예요? 구원은 어디까지를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우린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죠? 근데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 이미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프레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마지막 어디에서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들어가는 이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구원은 완성되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이 육체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됐다고 해서 이게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일어날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요 순간까지만 은혜로 받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뭘로 아느냐 했을 때에 구원에 받은 표를 갖다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변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미스테이크였었어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변화합니까? 네, 변화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근데 변화가 그렇게 변화를 어느 정도 변화해야 되는지 그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잘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니까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아주 열심히 청교도로 했죠. 청교도 퓨리탄 아주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자기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전히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안에서 나중에 그 확신 속에 변해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 이거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은혜가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육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스카렛 레터, 좋은 글씨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그때 시대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지해서 가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또다시 믿음에서 추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만 디벨롭 하면 좋았을 텐데 더 잘해볼 거라고 하다가 거꾸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세상 철학과 뭐와 이런 게 들어와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 가졌던 이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것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달콤한 은혜가 그게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가면은 우리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3절에 가면은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장차 나를 본향으로 또 인도해 가실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여기에 가도 뭐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베이스가 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은혜 베이스가 되지 않는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정영록 형제님하고 저하고 은혜 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갖다가 5일 연속으로 사주면은 그 뒤부터 정영록 형제는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일째 가면은 이젠 얻어먹는다는 그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맞죠? 그죠? 아닐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나 딸은 달라요. 우리 아들 딸은 은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5일째 사주면 뭐 맨날 이런 똑같은 거 사줘, 좀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미안해하기는 그냥 뭐예요? 맨날 똑같은 데 간다고 불평할 정도로 은혜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은혜 베이스 속에 가게 될 때는 실제로 갈수록 이것에 대해서 더 기쁘고 더 인조이하고, 내가 선물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날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저한테 너무나도 참 감사한데 받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해갖고 도로 보내면 뭐예요? 그 사람 정말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그죠? 근데 선물을 탁 줬더니 제가 와인을 한 잔씩 탁 따라줬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게 너무 비싼 와인이라고 안 먹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목수는 입에 조금씩 대면서 막 연식 막 너무 맛있다 하면서 해가 콜짝콜짝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럼 아예 하나님이 그 병채 거기다 갖다 놔라 그런다. 인조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걸 인조이하고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 그죠? 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설설이 안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갖다가 인식하고 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짐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저기 하나만 지우는 거. 저기. 근데 여기에서 이게 우리의 내부의 싸움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이 내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아, 이러면 정말 고맙지.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내부에서의 우리의 죄성뿐 아니라 외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안에서 하는데 우리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이렇게 타락하게 될 때 그게 내부에서 오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부에서 와요. 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다 볼 거예요. 보면은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금지해야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어. 하고 막 부추기면은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가 하고 이래가지고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그게 있겠죠, 그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들은 이 복음 외에 외부에서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투구,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걸 팍 이게 서야 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들어가겠느냐 하고 화전을 막 날려. 그럼 막 날아와갖고 그냥 불화살이 막 날아와 꽂히면은 죽죠, 그죠? 믿음의 방패로 탁 하는 거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워가야 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싸움으로의 부르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에서 수많은 그런 유혹들에 이끌려 가지고 믿은 지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은 이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어느덧 보면은 좀 약간 맛이 이상해.
그래서 그리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 속에서 막 해가지고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왜 우리가 이걸 입어야 돼요? 왜 이런 걸 입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싸움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마귀의 괴계를 갖다가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들을 교활하게 속여올 거라는 거예요. 괴계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이 괴계가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활하게 속여오는 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 속에 우리는 강건해지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싸움은 제일 먼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혈과 육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지만 혈과 육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혈과 육은 단순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 대한 것 같으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거나 주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문경제가 무조건 이겨요. 그죠? 근데 이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같으면 문경제가 못 이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기영제처럼 천하장사 출신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들은 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분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내부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난 후에도 여전히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또 죄의 그런 파워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능력 안에 다루는 이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그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마귀의 대적 행위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존재하는 원수 바로 그 세력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고 또 실험이고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그 싸움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싸우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이게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싸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도덕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윤리 체계라든지 또 우리가 뭔가 부지런히 육체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법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들 수도성이 되거나 아니면 얻는 자가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모든 세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과 힘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나 이런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이나 점성술 이러한 것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뭔가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런 한계를 떠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마귀라는 게 뭔지, 마귀라는 게 뭔지 우리 오늘 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마귀라 그랬을 때 마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리알이라도 하고 악한 자, 사악한 자, 뭐 강한 자 이렇게도 불러요. 강한 자라고 부르는 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나와요. 그죠? 강한 자가 먼저 그러니까 결박하지 않고는 자기 집을 갖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귀는 하나의 그냥 파워나 그냥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안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단순하게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듯이 이게 사단도 단순하게 파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사단도 똑같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생각하면 우리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죠, 그죠? 우리보다는 조금 강해갖고 우리가 사단하고 직접 맞붙어 갖고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또 다른 신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신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마귀가 와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요. 오늘 눈도 오는데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싹 꺼지라고. 마귀가 얼마나 리젝션을 많이 느꼈겠어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뭔가를 한다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또 파멸? 사람들이 큰 소리로 파멸. 사람 그 마귀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단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밤낮 뭐 하던 자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참소하던 자들이. 이 참소하는 거 뭐냐면 밤낮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변호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그 뜻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마귀가 하는 게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대적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하고 싸우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갖다가 마귀를 뭐라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해갖고 우리를 속였던 거죠. 또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는 네. 눈이 오는데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죠? 공중권세 잡았다. 이 공중권세 잡은 게 또 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분명히 추종 세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그분을 섬기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두고 있듯이 이 사단도 또 그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단을 비교해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요한을 보고 이리 올라오너라 해서 천상에 올라가니까 유리바다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아주 눈이 온데 담길 이게 네 생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천상에 이게 천사들이 막 그 날개로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다녀요. 그죠? 그래 보면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보좌를 이렇게 주위에 있으면서 섬기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단이 발생하게 됐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거기에도 보면은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랍들이 막 그렇게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듯이 이 사단도 그런 추종 세력들을 두고 있는데, 정사 권세에 있을 때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을 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그 능력을 갖다가 표현하는 걸 갖다가 권세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레벨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래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그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세상의 속에서 주관자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복종과 그리고 지배 밖에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걸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요. 그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